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은 이 세상에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살기 위해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하기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귀 기울여 들을 그럴 내용이지요.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내가 누구에겐가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쓰임을 받고 산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쓰임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인가에 쓰임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우리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도 했고요. 또 각 기관 총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은 못했지만은 어쨌든 책임을 맡고 있다는 그 자체가 참 무겁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신 임원들 우리가 격려해 드렸고요. 또 새로 수고하실 분들 이제 새로 선출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우리 남녀 선교회든 우리 가정이나 사회든 나에게 맡겨진 일, 이것 진정 기쁨으로 또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보람을 가지고 잘 감당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 십자가는 무거운 것만이 아닙니다. 억지로 의무로만이 아니지요. 그것을 기쁘게 지고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작게는 우리 교회 또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떤 한 모퉁이에서 크고 작은 그런 공헌을 하며 안다고 하는 것, 그 자세가 뭡니까? 사명자로 사는 것이지요. 사명자, 또 귀한 사명, 우리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늘 감사의 본을 보이면서 사셨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며 또 감사하라.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감사의 제목 중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나에게 위탁하신 일. 이것이야말로 감사의 제목 중에 감사의 제목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사도로 부름받은 것, 나의 일생 중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말이지요. 다시 우리는 그 직분의 귀함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감사하게 됩니다.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직분을 맡음에 대한 감사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다이아몬드,
가장 값진 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 이것을 알 때 그것을 선물로 받으면은 뭐 최고의 선물이 되겠지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귀한 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 차라리 사탕 한 개만도 못합니다. 왜? 그 값어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고 박해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나를 충성되다 이렇게 여겨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신 것. 그러니 그 직분이 참 감사했지요.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 이것은 내가 내 목숨을 내놓으면 내놓았지. 결코 이것 내가 소홀히 여길 수 없다.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더 상세히 살펴봅니다. 첫째, 사도 바울, 또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7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 안에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특별한 은혜시요. 그 선택에 감사, 감격 이것을 내가 절절히 느낄 때 그때 나 또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보면은 특별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거나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뛰어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어떨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참 형편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춘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고요. 그렇게 결심을 하였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것일 뿐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삽니다. 이렇게 주님을 또 경배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 믿음 안에 살고 교회를 섬기며 또 여러 가지 또 때에 따라서는 직분이 허락된 것. 그 본질은 뭡니까?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지요. 1차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본질이지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신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한때 사도 바울 그 이하의 말씀 보면은 비방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신임해 주셨다. 그 의식이 사도 바울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하는 그 힘, 그 원천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때로 이렇게 또 신앙 밖에 거할 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연약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그래도 믿어주신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인관계, 사람과 사귀다가요, 혹시 나에게 잘못한 그런 사람,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에게 다시 중요한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 나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가 않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 앞에 회방꾼이요 핍박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들 용서해 주신 것만이 아니지요. 거기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때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 그 일 엉터리로 엉망으로 이렇게 만들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다.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신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우리는 그저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바쳐서 그저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신앙의 다짐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 이것 또한 소중하지요. 사도 바울,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면서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자, 사도 바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힘, 이것도 주신다.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만 맡겨주시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는 그것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신임해 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위탁해 주신 그 주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직분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이 일을 감당을 한다.
그런 놀라운 용기가 우리 가운데서 생기는 법이지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사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만큼 그렇게 선량하고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일꾼 되기로 또 다짐할 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또 그 여러 직분들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세상 나의 어떤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그 무엇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요. 멘델스 존이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름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한 도시를 방문했어요. 그 도시 그 중앙에 있는 어느 그 교회당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당은 아주 거대한 파이프 오르겐이 있는 그런 교회당이었습니다. 참 보기에도 거대하고요. 예배당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 웅장한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고요. 자, 저 올겐을 한번 좀 쳐볼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했지만은 그 교회 관리하시는 분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악기에 욕심이 있는 이 멘델스 존이 하도 이렇게 그냥 간청을 하니까 그저 어쩔 수 없이 그저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멘델스 존 그 올겐 그 자리에 앉고 그의 손과 발이 그 악기에 닿자 천둥과 같은 그 우렁찬 올겐 그 음악 선율 그것이 큰 그 예배당 안에 가득 찼고요. 그 황홀한 그 넘치는 감동의 바다 온 그 교회당 안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 교회를 관리하시던 분도 그 음악에 꽂히되어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저는 멘델스 존이라고 합니다. 그때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그만 이 악기를 그만 썩힐 뻔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만지고 내 인생을 연주하도록 우리는 내어드려야지요.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사랑과 내 사명의 연주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 나를 들어 쓰시도록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나를 이 세상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도록 나를 사용을 하실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이 꼭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신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넷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 얼마나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폭행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는가. 물론 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만 그 의식을 항상 잃지 않았습니다. 왜요? 혹시 내 자신이 자만할까 봐, 오만해질까 봐. 그래서 과거를 되새기면서 현재 자신을 채찍질을 한 것이지요. 그래도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 필요합니다. 왜요? 여러 가지 나도 지난날 참 형편없이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고요. 참으로 부끄럽게 그 직분을 감당을 했고요. 그 여러 가지 나의 부족한 모습, 이것을 되새김질 할 때 교만해지는 내 자신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되풀이해서 구약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을 기억하라. 그 일을 잊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로라. 이게 뭡니까? 과거를 돌이켜 오늘 자만하지 말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지난 날 통해서 우리의 이 연약함, 부족함을 우리가 되새길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우리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를 채찍질을 하고요. 열심히 식어질 때마다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사랑, 이것을 자꾸 되새기면서 더 큰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지요.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한다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내 자신이 그 구원의 첫 대상이 된다.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를 깨닫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 사죄의 은혜가 넘치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사죄의 기쁨 은총을 가지고 늘 주님을 섬기고 평생 이 은혜 속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본이 되게 하시려고 직분을 주셨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왜 주님을 이렇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비방을 하고 주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했던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구나.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도 삼으신 것은 나중에
주를 믿어서 영생 얻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도 삼으셨구나. 바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흔히 우리가 자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나를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참아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직분자로서의 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우리가 이거 바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에게 건강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며 산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내가 시간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시간을 하겠고요. 내가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위탁을 하셨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헌신하는 것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된 종이라 여겨서 이렇게 직분을 맡기신 것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전 인격을 바쳐서 주님을 섬겼지요. 우리도 모두 주님께서 또한 나에게 우리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믿음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또 우리 새로운 마음의 자세, 새로운 신앙의 자세.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각 기관 총회 이렇게 갖고요. 11월 보통 넷째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 달력으로 우리 신앙생활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열심을 품고 사명의 십자가 또 잘 지고 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웅장한 교회당 아래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길 가다가 하루는 고개를 쳐들고 교회당 꼭대기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요. 종탑에 달린 그 십자가. 그 열심히 그것을 바라보는 이유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청소하느냐고 그 십자가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이것이 아슬아슬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이 없는 세대인지 모릅니다. 높이 솟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 있느냐? 누가 그 십자가 위에 자기 몸을 바쳐서 헌신하느냐? 그 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